오늘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워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는 한 말씀, 묶인 것을 끊고 닫힌 문을 열며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잊혀진 존재라는 느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겨운 싸움, 과거의 실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망가졌어와 같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꼬리표들을 온몸에 붙인 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꼬리표를 떼어내시고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은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의 기초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이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에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사들여 그의 자유를 되찾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과거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해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이미 값을 치르셨고 이제 당신을 자신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아주 깊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 당신의 아픔, 당신의 꿈과 두려움, 당신의 모든 몸부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고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의 가장 큰 힘은 그것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함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힘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약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택하여 단지 그들이 당신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의 방식은 바뀝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떤 좌절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기에 나는 과연 충분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너무 엉망이고 실수가 너무 크며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여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절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그 어떤 실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실 때 하늘이나 땅의 그 어떤 세력도 당신을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원수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간과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며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어려움의 파도가 당신을 덮치는 것 같고 시련의 불길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너무나 거세고 싸움이 너무나 격렬하며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은 만약 내가 물을 지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물을 지날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인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깊은 물이 있을 것이고 거센 강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결코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결코 그것들을 혼자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혼돈, 불확실성, 그리고 깊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불가능한 장벽처럼 서 있던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걸어나와 파도 속으로 가라앉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환경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현존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라앉기 전에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은 다른 종류의 시련입니다. 물이 외부의 혼돈을 나타낸다면 불은 내부의 압박, 즉 연단과 시험, 정화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세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은 군인들조차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3명이 아니라 4명의 사람이 불꽃 속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꽃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고 연기조차 그들에게 닿지 않았으며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불의 탄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항상 불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을 걸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IMF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과 물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삼키기 위해 불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 배신, 마음의 상처,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믿음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는 바로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련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당신의 믿음은 불꽃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불을 허락하시지만 그 한계 또한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시련에 맞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 속을 걸어갑니다. 불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당신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굳건히 섭니다. 당신은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더 강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불꽃 속을 걸을지 모르지만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고 모든 불은 결국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불이 너무 뜨겁거나 물이 너무 깊다고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하며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통과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와의 싸움입니다. 실수, 실패, 실망, 그리고 후회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 너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로 정의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명령입니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갇혀 살지 마라. 너의 과거가 너의 현재를 통제하게 두지 마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좌우하게 허락하지 마라. 사탄은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싶어 안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실패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주어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과거는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당신이 잘못했던 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목적을 이룰 자격을 박탈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승리와 패배를 모두 경험한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반역과 방황, 그리고 실패의 시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그분은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그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 뒤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m만 쳐다보면서 운전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이미 구속한 것을 되새기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의 무게 아래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로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새롭게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걷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한 계획, 해가 아니라 선을 위한 계획,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기억에서 과거를 지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리고 신적인 돌파구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황량해 보이고 앞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과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기대할 때 새로운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과거의 계절, 낡은 사고방식, 혹은 오래된 방법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싹트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더 높고 그의 계획은 더 위대하며 그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패배를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며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있다.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있다. 나는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광야는 불확실성, 고군분투, 그리고 메마름의 계절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앞길이 불가능해 보이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막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그분은 길을 창조하십니다. 상황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 그분은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은 황폐함, 공허함, 그리고 결핍의 장소입니다. 꿈이 죽고 희망이 말라버렸으며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때 절망적으로 보였던 그곳에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며 초자연적인 공급인 강물을 보내고 계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사막과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은 닫히고 앞길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계절이 얼마나 건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시도하고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 일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셨을 때 아무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새로운 일이 바로 당신 앞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을 놓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파구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도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데도 그가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운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초점을 바꾸십시오. 이전에 효과가 없었던 것을 바라보는 대신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의심을 말하는 대신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익숙한 것에 매달리는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자신을 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이유는 그들이 낡은 계절, 낡은 사고방식, 혹은 낡은 방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놓아주어라. 내게 더 좋은 것이 있다. 내게 더 위대한 것이 있다. 내게 새로운 것이 있다. 새로운 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진심이십니다. 아무것도 그의 계획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상황도 너무 건조하지 않고 어떤 길도 너무 막혀있지 않으며 어떤 장애물도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한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장애물이 길을 막든 어떤 반대가 당신을 향해 일어나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포하시면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걷기를 원하시는 확신의 종류입니다. 그의 계획, 그의 목적, 그리고 그의 능력은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에 의해서도 멈출 수 없다는 확신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언젠가 그가 다스릴 것이며
그의 형제들과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도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의 모든 것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대신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권력으로 오르는 대신 노예로 팔렸습니다. 승진 대신 거짓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했다면 그는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짓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신적인 배치였습니다. 요셉의 여정의 모든 단계는 그를 그의 운명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 좌절,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든, 얼마나 오래 걸렸든,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믿어야 합니다. 의심이 당신의 약속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목소리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너무 늦었다고, 너무 많이 망쳤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그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있고 그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가 움직이실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발견된 이 강력한 진리들이 단지 고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약속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신적인 목적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장애물, 우리가 싸우는 두려움, 그리고 스며드는 의심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으며 그분이 행하실 때 그의 계획은 항상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잊혀지거나 잃어버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폭풍, 모든 시련,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겪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시며 항상 그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운명을 향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아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며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강물처럼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혹시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과거의 실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라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싸워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바꿀 힘이 있는 한 말씀, 묶인 것을 끊고 닫힌 문을 열며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선포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심오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실패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잊혀진 존재라는 느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겨운 싸움, 과거의 실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들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치 없어, 나는 망가졌어와 같이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꼬리표들을 온몸에 붙인 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거짓된 꼬리표를 떼어내시고 진리로 그것을 대체하십니다. 그분은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세 단어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은 불안과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정죄하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의 기초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속이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시대에 누군가를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그를 다시 사들여 그의 자유를 되찾아주고 그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당신을 과거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미래를 위해 당신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이미 값을 치르셨고 이제 당신을 자신의 소유라고 부르십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매우 친밀하고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깊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 정체성, 그리고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을 아주 깊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군중 속의 한 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이야기, 당신의 아픔, 당신의 꿈과 두려움, 당신의 모든 몸부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당신이 창조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알려져 있고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의 가장 큰 힘은 그것이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은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불확실함 속에서 자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를 때 두려움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당신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힘을 얻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봅니다. 모세는 스스로를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약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상처받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택하여 단지 그들이 당신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반복하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의 삶의 방식은 바뀝니다.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어떤 좌절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고 사랑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기에 나는 과연 충분한 존재인가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은 당신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너무 엉망이고 실수가 너무 크며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짓말을 믿게 하여 당신을 두려움 속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절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 무슨 일을 했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그 어떤 실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내 것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실 때 하늘이나 땅의 그 어떤 세력도 당신을 그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원수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간과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며 이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인생은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어려움의 파도가 당신을 덮치는 것 같고 시련의 불길이 주위의 모든 것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너무나 거세고 싸움이 너무나 격렬하며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구절은 만약 내가 물을 지난다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물을 지날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이 인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깊은 물이 있을 것이고 거센 강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결코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결코 그것들을 혼자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혼돈, 불확실성, 그리고 깊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던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불가능한 장벽처럼 서 있던 홍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서 걸어나와 파도 속으로 가라앉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환경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곳에 현존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와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가 가라앉기 전에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이 아무리 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은 다른 종류의 시련입니다. 물이 외부의 혼돈을 나타낸다면 불은 내부의 압박, 즉 연단과 시험, 정화의 시기를 나타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세 히브리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던져 넣은 군인들조차 그 열기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3명이 아니라 4명의 사람이 불꽃 속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4번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3장 2절의 성취입니다. 그들은 불 속에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불꽃은 그들을 삼키지 못했고 연기조차 그들에게 닿지 않았으며 그들이 불에서 나왔을 때 불의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항상 불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을 걸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고통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IMF 경제 위기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불과 물을 지나왔습니다. 바로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삼키기 위해 불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상실, 배신, 마음의 상처,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믿음에 대한 공격의 형태로 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는 바로 그 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련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이 당신의 믿음은 불꽃 속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불을 허락하시지만 그 한계 또한 통제하십니다. 그분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시련에 맞서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물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이 당신을 익사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 속을 걸어갑니다. 불을 피해 도망치는 대신 당신이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굳건히 섭니다. 당신은 고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더 강해져서 나올 것입니다. 불꽃 속을 걸을지 모르지만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시련에는 끝이 있습니다. 모든 폭풍은 결국 지나가고 모든 불은 결국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불이 너무 뜨겁거나 물이 너무 깊다고 느껴질 때조차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곁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하며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통과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직면하는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는 자신의 과거와의 싸움입니다. 실수, 실패, 실망, 그리고 후회는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너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 너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로 정의될 거야 라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명령입니다.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에 갇혀 살지 마라. 너의 과거가 너의 현재를 통제하게 두지 마라.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좌우하게 허락하지 마라. 사탄은 사람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싶어 안달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실패에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결코 자신의 미래로 나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아주어라.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다. 과거는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당신이 잘못했던 일,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당신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목적을 이룰 자격을 박탈한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실패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취소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전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승리와 패배를 모두 경험한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반역과 방황, 그리고 실패의 시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든 얼마나 많이 넘어졌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를 들여다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패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그분은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를 상기시키지 않으시고 당신을 그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신 뒤에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00m만 쳐다보면서 운전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결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항상 과거에 일어난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내가 이미 구속한 것을 되새기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치심의 무게 아래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로 나아가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용서받았고 구속받았으며 새롭게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걷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과거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위한 계획, 해가 아니라 선을 위한 계획, 당신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아직 앞에 있다는 것을 믿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기억에서 과거를 지우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실수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은 당신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단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리고 신적인 돌파구의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황량해 보이고 앞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과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현재 하고 계신 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실 것이라고 기대할 때 새로운 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과거의 계절, 낡은 사고방식, 혹은 오래된 방법에 너무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싹트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만약 당신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려는 새로운 일을 완전히 놓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대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항상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길은 더 높고 그의 계획은 더 위대하며 그의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목말라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들이 홍해와 파라오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그들은 패배를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반으로 가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논리를 거스르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며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있다.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고 있다. 나는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광야는 불확실성, 고군분투,
그리고 메마름의 계절을 나타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앞길이 불가능해 보이며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길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